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각 직전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의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은 떠나시지만은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담대함이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담대해져야 될까요? 담대하다라는 동사 사전의 뜻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뜻입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아마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다의 유사 용어는, 유사하게 같이 사용하는 단어는 대담하다라는 의의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담대하다란 단어의 뜻이 강하다, 힘을 내다, 용기를 가지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다 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담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유 없는 삶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많은 사명들을 각기 다르기도 하고 혹은 동일한 공동체로서의 사명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80세의 고령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이 모세가 사명을 다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압 산 어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명기 1장 이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면서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할 이유는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호전적인 민족들이 있으니까 이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요 너희들의 지략도 아니요 너희들의 인구수도 아니라 바로 내가 주는 너희의 담대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7절에서는 이제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도 사명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신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사회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사명을 받아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그 사명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직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연로하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들이여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근할 정도 되면 목사님 봐야 된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 완수를 위해서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수아의 이 부여받은 세 가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뒤에 사명이 뭐냐면은 너는 이 백성을 첫 번째 거느려야 된다. 이 백성을 거느려. 백성을 거느릴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두 번째는 계속 7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지하게 하는 것, 차지하는 것, 이거는 그냥 여러분 발만 디디고 들어가면 차지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전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배움에 계는 학생들도 이 배움도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도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심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담대하리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담대하리라. 나는 이 삶의 힘편에서도 담대하리라. 이 삶에서 나는 담대하리라.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는 담대하리라. 여러분을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담대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가슴에 이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쌍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불합리한 것과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게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병들어서 약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염려의 요소들이 내 삶에 다가서 올 때, 인생의 여러 가지 경우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으려고 힘든 그 상태에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이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일에 신앙이 휘둘리지 말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겨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은 또 한 가지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싶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맞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구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이 합쳐지고 또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와 때가 합쳐져서 과거가 되었고 때와 때가 현장이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그 때와 때가 합쳐지는 것이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때는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그 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때에 필요한 주님의 그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때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지금 일하는 이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외출을 한다면 운전하는 이때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미래를 향해서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그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이런 긍정적인 계획들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모든 설계에 그때 기성전결에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때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움직일 때, 일할 때, 쉴 때, 그리고 출타할 때,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노동을 할 때, 그 어떤 경우도 모두가 우리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전반전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갈 때 나 같은 것도 나갈 수 있겠는가 의문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찢어져서 만들어진 그 본인의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망설입니까? 왜 스승입니까?
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거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되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시고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강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저없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 심령에 용기가 생깁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갑시다. 말씀을 통해 나갑시다. 지금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순간이 우리의 평생 거룩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담대히 나갑시다. 우리는 왜 담대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예수 얘기가 세상 앞에 가서 이만큼 올라오다 나오지를 않아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 앞에 세상 앞에만 서면은 이만큼은 올라오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담대함의 결여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 사도행전 23장쯤 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서 이방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부터는 이미 그때서부터는 순교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제2의 목적지가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선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왜 담대해져야 되느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너의 선교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곧 있으면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될 텐데 너는 증거하는 순간 순교다 라는 의미를 반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는 뒷부분입니다. 그때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담대하라, 나를 전하는 일에 담대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가르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숭배의 제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한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담대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우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런 이 말씀을 비교할 수 있는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적어두십시오. 전도서 8장 11절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1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담대해져야 되느냐.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때에 마음이 담대하다. 여러분 보통 인생들이 뭘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해져야 될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이 세상의 인생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담대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악인들도 그 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을 밝혀두고 있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이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